1장부터 이제 20장까지 계속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사밧 왕은 분열한 국이 이제 시작되고 나서 4대자 왕이 되죠. 그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이 갈겼고 그 아들 아비야 때도 아비야, 또 그 아들 아사 왕, 그 다음에 3대 다 이제 4대자 여호사밧 왕이 이제 그 아버지 아사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스스로 점점 강성해져 가지고 군사적인 측면이나 나라를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대한 그런 나라를 만들었고, 그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아주 백성들을 바르게 신앙 교육을 시켰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이제 전쟁에 나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들을 앞세워 전쟁에 나갔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연합국을 다 물리치는 그런 혁혁한 공을 세운 아주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여호사밧 왕이. 그래서 열왕기에도 기록하기로는 그 아버지 다윗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평생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다, 그리고 선한 왕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가 실수한 것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뭐를 한 거예요? 같이 동원을 하고, 그러면서 조금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왕과 이렇게 연합을 해서 전쟁에 나아가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일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이 여호사밧 왕은 전체적으로 볼 때 선한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호사밧은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누가 함께해? 하나님을 찾는 자.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항상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모든 우상을 멀리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적으로 견고한 신앙을 가진 자들,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갖고, 먼저 방백들, 그러니까 백성들 자체가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물을 왕에게 다 바친 게 있었어요, 자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의 부귀와 영광이 아주 엄청났어요.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을 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 번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다는 거예요?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죠. 다윗도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은 열왕기상 15장 5절인가 거기 뭐라 그랬어요? 우리아의 외에 평생에 정직한 왕이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바르고 곧게 살았다는 것이죠. 한자 없는 그대로.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어요. 자기가 사울왕이 그렇게 자기를 시기질투해서 죽이려고 했을 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2번이나 살려주고 그의 옷가에 살까 옷을 배운 거, 그것도 마음이 찔려갖고 회개하는, 정말로 여호와 중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생명 바쳐 말씀을 지킨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무엘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행했다고, 여호사밧 왕도 그 길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왕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들 가운데 모범적인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알을 구하지 않았다, 한눈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알을 구했다는 건 뭐예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부를
뭐예요? 풍요의 신이잖아요, 바울은. 그런 식으로 해서 우상에게 조금 더 의지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네. 이다 우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하나님은요, 참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 보면 먼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고 기름진 복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고 모든 것이 부유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복을 주시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받게 주시기 전에 그들의 신앙을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또 감동을 해요. 또 실질적으로. 저 불신자들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되게 미워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 불신자들도요, 우리가 그들에게나 또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내가며 우리가 희생할 줄 알고 진짜 신앙을 똑바르게 가지고 살면 오히려 그들도 우리를 칭찬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도를 행한다면, 복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들에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 어둠은 우리를 빛을 미워하죠. 그렇지만은 이 빛이 비춰질 때 그들은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그가 6절 말씀에도 보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주 전심으로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렸다는 거 말씀을 합니다. 제거해 버렸다는 거.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 참 이게 쉬운 것 같아도 6절 말씀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이 산당들, 그 로보암도 아사도 그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생활해 오던 거를 그것을 개혁할 때 그 산당을 그 산당까지 완전히, 왜냐면 거기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산당은 대부분이 뭐예요? 바알을 숭배하는 산당이에요, 대부분이.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 안에서까지도 태양신을 섬기고 여자들이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있잖아요. 그런 성경적으로 읽어보면 교회 나와도 진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말씀만 붙들고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 나와도 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 종교생활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알아가야 되잖아요. 성령으로 예수를 알아가야 되는데 공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 그러니까 누구예요? 사단처럼 예수를 아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돼요. 항상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돼야지. 내가 무엇을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무엇을 얻어내고 취하는 거, 물론 그런 것들도 열심도 필요해야 되죠. 필요하지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올바르게 예수 믿는 게. 예수를 믿어도 올바르게 믿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처음 예수 믿는 것보다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믿어지게 되는 은혜를 받기 때문에 믿기는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데 진짜 올바르게 믿어서 저는 진짜 구원의 길을 가는 거, 진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 변화 형성의 길을 걸어가는 거는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을 하나도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싸움을 끊임없이 평생 동안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은 항상 십자가를 동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상황이 누구냐? 여호사밧 왕이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신앙적으로도 올바르고 군사적으로도 아주 대단하게 이렇게 군사력도 좀 키워가게 되는데, 먼저 여기 보면 7절 이후에 보면 그는 왕이 되고 나서 3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 성읍에 지휘관들을 보내고 레위인들을 보내고 방백들을 보내고 제사장들을 보내서 뭐를 가르쳤느냐? 율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모든 성읍들에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호사밧 왕 하면 온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친 왕이에요. 율법을 가르쳐. 참 대단해요. 여기서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는 왕이 되어서 나라를 군사적으로 강성하게 강대하게 이렇게 만들고 성읍들도 건축하고 자기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올곧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찾고 다윗의 길로 행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바르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방백들하고 레위인들하고 제사장들까지도 다 보내내서 계속 성읍들을 두루다니면서 온 유다의 율법을 가르치는 이런 신앙적으로도 완전히 백성들의 신앙을 진작시키는 그런 일까지도 겸비했다는 거,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이렇게 보면 주변 나라들이 이 하나님께서 또 복을 내려주시는데 주변 나라들까지도 조공을 바치는, 특별히 블레셋은 항상 유다 내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지금도 팔레스틴의 그 원조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계속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사사시대 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뭐를 조공을 바칠 때 은을 비롯해서 많은 예물을 바쳤고, 또 사우디 쪽에, 사우디 아라비아 쪽에서는 뭐를 바쳤느냐 하면 양과 염소를 7,700씩 이렇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이 바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들을 각 성읍마다 아주 그냥 군사들을 주둔시키는데, 그런데 그 군사가요 얼마나 많이 세웠느냐 하면, 그때에 이제 이 방백들 중에도 지휘관들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그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 군사를 20만 명, 18만 명, 20몇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휘관들 중심으로 해서 군대를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160만 명인가 116만 명 이렇게 많은 군사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강대적합니다. 군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아주 그냥 강대한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간 왕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에게 참 배워야 될 것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겼다. 전심으로 모든 우상들을 깨뜨려 버렸다. 정말로 우리도요, 때때로 하나님 어느 때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세상을 미워 세상에 관심이 없고 세상 재미를 쫓아가지 않고 경건한 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도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영적으로 긴장을 늦추고 기도 생활 좀 게을리하지 않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또 어떻게 돼요? 자꾸 세상 재미를 이렇게 돌아가. 자꾸 세상의 것으로 이렇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요한사도는 요한에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뭐라고 가르쳤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으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느니라. 그러면서 17절에 아무리 한번 요한일서 2장 저 뒤에 마지막 빨간 거에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이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러니 그 얘기는 세상 재미를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하늘의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기록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잖아요. 행위의 책도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정말로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점점 가면 갈수록 무관심해지고 정말로 오직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빌골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저 얘기예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우리는 사실은 이미 옛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체가 하늘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게 맞다는 거예요. 위의 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즉 위의 것이라는 거는 예수님만 찾으라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님만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산상수훈에 가르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의 의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이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가요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로 그런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대해져 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이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록할 때 그 5절 말씀에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러니까 이 땅의 복도 허락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외국인들조차도 특별히 블레셋에게 뭐를 바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양과 소를 바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자원해서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그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한눈 팔지 말아야 돼요. 내가 먼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잘 섬기면 우리 가족과 자녀들
또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아멘. 그래서 정말 부모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자녀들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진짜 자녀들이 똑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니까. 우리가 먼저 이렇게 성경의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처럼 정말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로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종과육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매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리지 못하는 한눈 팔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그래도 자기 하신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 진멸되지 않지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항상 전심으로 여호와만 섬기는 가운데 오직 예수만 섬기는 가운데 위의 것만 찾고 구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